오늘 좋은 날이고 참 기쁜 날인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많은 분들도 있고 밖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흔들릴 때가 되어 있는데 축복합니다를 낙엽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한번 두 손을 들고 축복합시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축복합니다. 낙엽 같아요. 멋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론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교회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난파를 당하게 되었고 홀로 황량한 무인도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인도에서 자기를 구해줄 사람을 늘 찾고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날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막 손을 흔들어 살려달라고. 다행히 그 배에서 봤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내려서 이 사람을 이제 구해내려고 하는데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장이 이렇게 섬을 둘러보니까 집이 있는 거, 세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여기서 몇 년을 지냈는데 저 집이 뭔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 집은 내가 사는 집이고요, 이 가운데 집은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고요, 저 집은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이게 잘 안 통해요. 혼자 살면서도 이 교회를 옮기는, 이게 얼마나 이 땅에 교회들이 많고, 또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했는데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많아요. 이사를 오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옮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이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만나교회를 다니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제 사자를 보내시고 편지를 보내시는데 거기에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목회를 잘하는 교회도 있고 목회를 못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해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 아내하고 저는 제 첫사랑일까요? 마지막 사랑일까요? 아마 첫사랑이 참 풋풋하고 뭐 그렇겠지만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종착역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교회가 우리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 저도 만나교회 담임 목사 된 지 10년이 되면서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었던 7별의 비밀, 7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묵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 말씀은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이 새까만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오늘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어머니인 이 교회는 빛나야 하는 것이고, 어머니인 이 교회는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제가 요즘 어디 가든지 강의를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하워드 슐츠가 쓴 온 워드라고 하는 스타벅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워드 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가 정말 스타벅스 1호점을 시작으로, 제가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을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참 작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이 하워드 슐츠는 커피를 팔면서도 그의 목적이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좋은 커피, 커피의 향, 미국 사람들에게 편안한 경험을 판다고 생각하고 이 스타벅스가 점점 커져갑니다. 사업이 잘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 그는 일선에서 물러나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물러나서 보니까 이 스타벅스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그의 책에 보면 미국에만 매장 수가 4,000개를 넘어서서 막 잘 나갈 때 스타벅스의 냄새, 스타벅스의 향기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스타벅스 안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했고, 아침에 음식을 팔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매출을 자랑하고 돈을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하워드 슐츠가 다시 복귀합니다. 그로 하여금 복귀해서 그가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미국에 있는 7,100개의 매장을 한순간에 다 닫고,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다시 시키고, 그리고 커피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에게 도전을 주었던 일, 그가 어느 날 세미나에 참석해서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던 질문, 비틀즈는 언제부터 사양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그때 폴 맥카트니가 1965년 뉴욕 스테디움에서 5만 5천 명의 관중이 모여 가장 많은 관중이 모인 곳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그 관중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우리의 음악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비틀즈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의 정점에서 그는 그의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고, 모두가 문을 닫고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정점에서 우리가 제일 자랑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우리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사라져버린 곳에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만나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으면 왜 만나교회는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하나의 단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개정판의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동성, 그것이 왜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교회가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했는가. 두 번째는 왜 교회에서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함으로 인해서 평신도 사역이 스스로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제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종교 국가에서 이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만 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을 때, 그러면 이 한국교회는, 아니 이곳에서 만나교회는 우리들이 무엇에 답을 내야 되는 교회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만나교회 역사가 32년 전 1981년도 저 잠실 벌판에 천막을 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천막이 만나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저기 쭈그려 앉아있는 분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32년 전 이 교회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981년, 어쩌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가장 큰 암흑기였을지 몰라요. 군사정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참 힘들었던 그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들이 헤매이고 있었고, 만나교회는 광야에서 만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만나교회라 이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는 늘 2개의 성구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밖에 보면 우리 교회 입구에도 그 성구가 걸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있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만나교회가 광야에 세워졌을 때 이 만나교회는 쉼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이 교인들을 격려하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당시에 김우영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가였고, 그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교회가 이제 이 분당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만나교회가 지어지던 그때는 한국 사회 전체가 부흥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나가던 때입니다. 우리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대형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도 전체가 다 성장을 이야기할 때였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며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들이 수용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시대 정신이 그랬어요. 그때 만나교회도 참 어렵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나교회는 이런 표현을 지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흩어지며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만나교회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들을 기르기 시작했고, 차병원과 함께 호스피스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만나교회 이 건물 안에 장례식장을 만들고 뭔가 문화를 바꿔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반대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지나오게 되었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신 김우영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제가 이 교회를 맡아가게 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 교회가 일을 해야 될 때 쓰러지시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리고 제가 물려받은 것은 이렇게 큰 교회 건물, 보기에 좋은 건물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100억이나 되는 빚도 함께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이 빚을 갚으며 어떻게 이 일을 할까? 그래서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줬을 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만나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윗세대분들, 우리 전세대분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이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이 건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이 지역사회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교회를 바꾸기 시작했고,
체육관을 줘서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관을 오픈하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지저분해지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 카페를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카페로 만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명소가 되게 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예배에 집중했고 훈련했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비전 202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보에 늘 나와 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도 좀 조금 띄워주세요. 네, 믿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예배자들,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 창립 3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셨어요.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지. 저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오고 교회 성장을 향해 달려오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아픈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게 하셨던 이유,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목회를 하다 왔냐를 물으실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다 왔냐고 물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저와 함께 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4년 전에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월드 휴먼 브릿지를 우리들이 시작하게 됐는가? 저에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한국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가려져 있고,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드러나는 이 일,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 교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만나 교회의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헌신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월드 휴먼 브릿지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월드 휴먼 브릿지가 만나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르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만나 교회가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하는 일에 정부도 기업도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일하기 시작할 때 기업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기업이 전화를 해서 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우리와 함께 봉사활동을 떠나며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더 놀라운 일들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년 동안 저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전국에 교회 지부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이름을 다 내려놨어요. 그들의 교회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의 이름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정부와 기업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은,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해외 사업을 한 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정말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들이 유엔과 함께 모기장을 나눠주는 운동,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르완다에 나무를 심고 우리들이 긴급 구호 운동을 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NGO 단체들을 릴레이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월드비전, 컴패션, 기아대책 다 큰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신생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자기가 인터뷰하는 것도 왜 자기가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묻습니다. 이 단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시작할 때 자본금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두쇠 째째하고
막 저한테 그렇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왜 자본금 3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교회가 돈을 내서 만들면 이 소유권을 교회가 주장할까 봐. 이것은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피릿으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만나교회에서 시작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 저도 여기에 헌신했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가 월드 휴먼 브릿지가 만나교회 거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하며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면 이 일이 시작될 수 있고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돈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 여러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회원이 돼서 충무로에 사무실을 두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1% 나눔 운동을 하는데 지금 280여 개의 업체들이 나눔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면 미혼모에 대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목사님, 신생단체가 미혼모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여기에 호응해 주지 않았어요. 미혼모를 돕는다고 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미혼모를 도와주면 그들의 부도덕성, 그것을 비호하는 거냐고. 제가 미혼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비도덕적인 사람보다는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된 아픔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미혼모가 되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와 자식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거 누가 할 것인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하면 당연히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아파하는 그 여인의 영혼을 보시고 돌보셨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이 단체를 시작할 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남양 유업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아사랑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출산용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시작한 그 작은 일이,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용품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래서 지금까지 7천 명의 사람들에게 유아용품들, 출산용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행하신 일이고, 매년 전국에 있는 대도시들을 돌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만나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우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또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언젠가 그 김동호 목사님이 새벽에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우리 한국은행 같은 교회가 됩시다. 은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을 위해 한국은행이 존재하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한국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로 하여금 MMP라고 하는 사역을 하게 했어요. 저는 우리가 시작한 사역 중에 제일 가슴 뛰는 일이 MMP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나 미션 플랜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도울까? 그동안 우리는 돈을 주고 우리들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지난해에 우리들이 140여 개 교회로부터 신청을 받고 잘 심사하고 교인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야 될까? 그런데 두려웠어요.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멀게는 안동에서부터 가까이는 성남에 있는 교회까지 우리 교인들이 찾아가기 시작했고, 여름에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사들이 없어서 아이들을 모이지 못하는 곳에 성경학교가 열려지게 되었고, 교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중에 한 목사님, 총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자 청년과 결혼도 한대요. 제가 2월에 결혼 주례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100여 개의 교회들이 신청을 하고 12개의 교회를 또 선발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가요. 150여 개의 우리 나무 공동체들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해외 선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돈을 주고 선교하는 것으로 다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젊은이들이,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세컨 캐리어를 그들이 살기 시작하며 선교조로 나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기 시작할 때 이루어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뽑히는 것이 볼리비아에 세워준 IT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월드 휴먼 브릿지에 기부를 하고 코이카와 함께 단연 계획을 맺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학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학교의 운영이 너무 잘 돼요. 얼마 전 우리 교회 그 팀들이 볼리비아에 갔을 때 남양유업에서 후원한 분유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분유를 먹고 한 어머니가 편지를 했어요. 우리 애가 영양실조로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이 분유를 먹고 걷기 시작했다고. 볼리비아, 우리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아이들이 먹지 못해 크지 못하는 나라. 여러분, 6.25 이후에, 아니 구한 말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 아십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생긴 단체입니다. 월드비전,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려고 생긴 단체가 월드비전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그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창립기념 헌금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기에 요구르트 공장, 우유 공장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물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행했던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회들이 그들도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누군가 광야에, 누군가 사막에 첫 발을 내디면 그 발이 그 길이 되듯이 하나님, 우리가 내디든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이 일, 한국교회가 연합이 되지 못하고 모이면은 늘 싸운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의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의 명예와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왜 평신도들은 이렇게 소극적이 되어가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만을 나눴을 뿐인데 우리는 왜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며 우리는 그렇게 소극적이 되어가는가? 그 책에 보면 로렌스 경이 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평신도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어 달라는 것이다. 가끔 제가 새신자들에게 이제 봉사하고 좀 하셔야죠, 그러면 이런 대답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제가 만나교회에 온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왔습니다. 그냥 숨어서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있기까지, 그리고 만나교회에서 이 수없이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신앙도 자라지 않는, 우리의 헌신도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자리를 정리하고 앉을 때 딱 옆에 붙어가지고 안 움직이면 정말 힘들어요. 좀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거 뭐 이렇게 어려워요. 예배 드릴 때 음료수 뭐 이런 거 커피 가지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예의를 지키세요.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자녀들이 떠들고 우는 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자로 키우지 않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야. 부모에게 가서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그럼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애 노는데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자로서 나의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93년도에서 97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나라 장차관 중에 67.8%가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93년부터 97년까지 70%에 가까운 장차관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도덕성은 가장 바닥에 떨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잘하든 잘못하든, 그들이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든 똑같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그때 계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때 교회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때 믿음으로 스트러글하던 그 교인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스트러글하고 있어요. 만나교회의 비전,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가는 길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들이 가야 하지 않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네.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 믿음으로 돈을 도외시 않는 사람이었고, 모세를 바라보니까 그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돈을 가지고 싸우고 바둥바둥할 때 교회가 돈에 초연할 수 있을 때 교회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에 주시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테크 잘하는 목사님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땅을 잘 사서 땅값이 올라가는지, 교회 짓는데 그 땅 팔아서 교회 지면 돼. 아니, 저 멀리다 사는 땅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냥 땅 부자야.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에게는 왜 저런 재테크의 능력이 없는가? 나도 좀 땅 좀 사서 편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재테크에서 돈 벌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으로 일을 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들이 다 버리고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널려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스티브 잡스가 애플 시작할 때요, 그가 존 스컬스라고 하는 유명한 CEO를 영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펩시콜라 회사를 코카와 비슷하게 올려놓은 사람이고, 그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펩시가 코카에 밀리지 않는 걸 증명했던 위대한 CEO입니다. 당시 이 존 스컬스가
스티브 잡스를 만날 이유도 없는 그들은 너무나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끝까지 전화하고 귀찮게 하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존 스컬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를 이런 설탕물을 팔면서 허비하실 겁니까? 아니면 남은 생애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존 스컬스가 펩시콜라 회장 자리를 내어놓고 신생회사였던 애플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그렇게 허비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위대함은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는 업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대한 교회에서 위대한 성도가 되어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꿈을 꿉니다. 우리들이 걸으며 이 탄천을 지나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걷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교회를 우리들에게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신 이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저 새카만 하늘의 별처럼 빛나야 되는, 그리고 정말 금초대가 되어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시다.